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삶과 복습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원교회 마더와이즈 자유사기 삶과 복습 시작합니다. 네, 우리 자유는 여성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5가지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원리, 생명, 우리가 생명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네,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말씀 나누었고요. 그리고 가지의 원리,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문제의 뿌리, 어떤 것이 문제의 뿌리가 되는지를 알아봤고, 이번 주 3주 차에는 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육신의 유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1과부터 암송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 포도나무의 원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었죠. 이과 가지의 원리, 문제의 뿌리.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가지의 원리였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가지의 원리 시작할 때 지난주에 배웠던 육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네, 육신이라는 건 어떤 거였죠? 네,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우리의 낡은 사고방식.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었죠.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포도주를 새로운 부대에, 그러니까 새로운 사고방식,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요. 그거와 반대되는 우리의 낡은 사고방식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육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 방법으로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육신의 유형 5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수동적인, 종교적인,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육신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육신입니다. 교만이라는 말을 일단 먼저 볼 때, 거만함, 특출함, 당당함, 허세, 자신만만, 의기양양, 이런 말로 또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세상에선 사실은 자신만만, 당당, 의기양양, 이게 굉장히 좋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교만한 육신을 얘기할 때 그 교만함, 여기서의 허세, 당당함, 이런 것들은 조금 어감으로도 차이가 나시죠. 여기 그림을 참고해 보시면, 네, 이 넓은 그림자는 내가 만든 거야. 나는 정말 완벽해. 나는 정말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표정을 짓고 있죠. 네, 뒤에 우리 누가 계신지 한번 보시죠. 표정과, 네,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닌데,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교만이라고 하겠죠. 우리 교재에서 하와의 교만이 나왔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그 명령을 어기면서 먹고 또 남편에게 주는 것을 봤고요. 또 사라의 교만,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몸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기다리지 못하고 또 다른 종의 아들을 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었죠. 네. 우리가 좋은 어머니라는 그 자존심, 나는 좋은 어머니야. 또 좋은 어머니라는 타이틀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그런 자존심 때문에 사실은 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런 자존심을 사용할 때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나는 좋은 어머니고 내가 지금은 완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 이런 거는 나한테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자신의 위치를 좁혀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아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더 내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내 행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다면 네,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교만. 교만을 생각할 때 이런 그림이, 재밌는 그림이 있었어요. 영적인 열매를 맺으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곧 교만이라는 녀석이 속삭이기 시작하거든요. 대단한데? 넌 정말 최고야. 네, 눈을 가리고 콧대는 높아졌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네, 걷기를 가는 게 보이시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이시죠? 그 다음 발걸음이 어떻게 될지, 네, 예상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겸손한 그런 마음,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욕심인데요.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할 때 욕심인데요. 그 욕심은 마음에 두다, 갈망하다, 탐내다, 욕망하다 이런 뜻으로 네, 풀이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어, 네, 미모, 아름다움, 그리고 또 지식, 네,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 미모와 지식과 돈을 칭송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시대의 흐름, 그 사회의 흐름을 가다 보면 네, 우리 자신이 네, 욕심에 이끌려 미혹이 되고 그 욕심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다 그런 거지 뭐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낳게 된다. 이런 순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나온 성경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네,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서 싸우는 쾌락에 대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살인하며 탐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네, 우리가 결국은 쾌락에 대한 욕망, 이것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고요. 욕심을 내서 내가 저 갖고 싶어라고 하는데 얻지 못하니까 죽이기도 하고, 내가 저걸 정말 갖고 싶은데 탐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까 다투고 싸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다투고 싸워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구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쾌락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 우리의 쾌락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우리가 이런 쾌락과 욕망, 탐욕, 교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랑, 인정, 안정감 뭔지 아시겠죠? 처음에 우리 사랑의 양동이를 채우는 것, 네,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리고 칭찬하는 것, 인정받는 것, 그리고 어떤 소속감,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서 오는 안정감, 이런 필요들, 사랑과 인정과 안정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네, 우리가 교만하고 또 탐욕, 욕심을 부린다는 것, 그런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재물과 지위, 권력에 대한 탐욕을 가진다거나 또는 죄된 성욕을 가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이런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성경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하찮은 말로 생각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속에 살게 되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른 것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할 때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씻고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육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항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치유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사랑과 인정과 안정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생명,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로만 이런 필요들이 충분하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동적인 욕심입니다. 우리가, 네, 대표적인 아버지들, 다윗과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다윗 왕이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육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네. 다윗의 자녀들이 우리 사무엘하 13장에 보시면 다윗의 자녀들이 자녀들 간에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건이 벌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모멸감과, 네, 엄청난 가말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다윗이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었지만, 그 이후에 그 다음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거죠. 아버지로서 야단을 치고 처벌하거나 왕으로서도 처벌할 수 있었을 거고, 그 처벌에 대해서 어떤 용서를 빌거나 아니면 그 행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어떤 그런 판단과 처벌에 대한 거, 판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용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방관하고 또 문제를 회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슬퍼하기만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실은, 네, 형제들 간에 이런 사륙이 벌어지고 또 다윗은, 네, 실제로 압살롬에 의해서, 네, 왕궁에서 쫓겨나는 그런, 네, 그런 파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극적인 우리의 수동적인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드러운 성격 또는 온유하고 친절하다, 착하시다, 굉장히 뭐 사랑이 많으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하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기 싫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나는 좋은 엄마이니까 그냥 잘 넘어가 보자. 좋게 넘어가 보자. 이런 식으로 넘기다가는, 네,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가정이 또 나라가 이렇게 파멸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적절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웠다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우리의 진짜 마음의 자세가, 내면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소극적인 아버지 또 한 명 있었죠. 엘리 제사장이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인데 그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우리가 진술을 볼 수 있었죠. 게다가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로 드린 제물들을 탈취를 하고 또 제사를 돕던, 네, 여종들을, 네, 또 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은 말로만 타이르는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제재를 하지 않았고, 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아들들이 더 소중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 이런 행동을 엘리는 취했고, 결국은 제사- 제사장 직분이 박탈되었을 뿐더러 두 아들이 한날에, 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또 대대로 자손들이 젊어서 노인이 없을 것이다, 젊어서 다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저주의 말을 듣게 되죠.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자녀의 행동을 그냥 웃고 넘어가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자녀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게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잘못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수동적인 육신에서 우리의 소극적인 태도는 매우 은근하면서도 교활한 지배 형태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속임수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야.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싫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또 다른 사람에게 포장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쩌지 못하게 하는, 난 착한 사람이고 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이니까 나를 더 이상 터치하지 않게끔 하는, 오히려 그 사람을 지배하는 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아 귀찮아. 아 나 힘드니까 그냥 내버려둬. 그 아이가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아 나도 피곤해. 그냥 몰라. 넘어가자.' 이런 식의 게으름과 귀찮음이 포장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분명하게 그것을 부모로서의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단호하게 우리가 이것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네, 다윗과 엘리의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런 아버지, 그런 부모가 돼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권위의 은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로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 권위 은사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 소극적인 태도, 소극적인 본성을 내려놓는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직접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인 육신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육신,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야. 굉장히 정말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야. 어쩜 저렇게 신앙이 좋으실까. 이런 얘기들을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그렇게 칭찬받고 싶은 그런 육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큰 함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어,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네, 한번 흔들린 성경으로 풀어진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선한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길거리에서 하듯 나팔을 불지 말아라. 너의 착한 행실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네, 은밀히 보신다고 하셨어요. 막 나팔 불면서 막 내가 칭찬 잘하는 일, 착한 일 하는 거 드러내지 않도록 일부러 보이려고 선한 일을 하는 거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하는 것,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는 남의 눈에 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인데 하나님은 은밀한 것도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금식할 때도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말아라.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너희 아버지에게만 보여라. 그러면 은밀히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는 위선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금식하는 사람이야. 어머, 40일 금식해서 저렇게 뼈가 앙상해지셨어. 이렇게 보이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고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다 알고 계시다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쉬운 성경에 보면 다툼으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라는 그 말씀이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또 교만한 마음, 네, 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중간에서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챌 때 그게 얼마나 엄청난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박수와 칭찬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네.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우리 마음, 그런 기대, 우리에게 다 있는 거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우리 같았잖아요. 우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서 받는 인정은 네,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 인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육신입니다. 네, 어린아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아직 어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어찌 육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시기와 다툼은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거라고 하는 거고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육신 때문에 내 것을 위해서 내놔, 내 거야 라고 시기하고 다투는 이런 모습들이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을 생겨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여기 다투기를 좋아하는 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에서 분쟁, 언쟁, 다툼, 논쟁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 말씀에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하면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 같으냐면 비 오는 날에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 같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 오는 날에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 계속 비가 언제 그치나 하는데 계속 떨어져요. 빗방울이 그치지 않아요. 굉장히 시끄럽고 성가셔요. 이게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 자, 바람을 우리가 잡을 수 있나요? 바람을 다스릴 수 있나요? 우리 소관이 아니죠. 우리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우리 통제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가 어렵다는 거예요. 손으로 기름을 움켜잡는 것과 같다. 손으로 기름을 움켜잡아 보셨나요? 움켜잡혀지나요? 네, 잘 안 잡혀집니다. 마찬가지로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가 이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툼이라는 건데요. 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과거의 아픈 상처, 그러니까 다투기를 좋아하진 않았어도 어쨌든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가정에서 자라났다거나 아니면 정서적인 또는 신체적인 학대를 경험했다거나 하는 그런 아픈 상처들이 다시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또 내보이게 되는 그런 반복적인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악순환을 끊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 과거의 아픈 상처를 그게 나에게 아픈 상처였고 바로 그것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었고 나를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미숙한 상태로 머물게 만들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네, 아픈 상처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그 상태와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 이것이 치유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런 어려움들, 상처들을 직면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행동상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과거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그러니까 부모님께 그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아, 내가 부모님께로부터 그런 걸 받았었어. 내가 그런 경험을 했었어. 그것이 나에게 상처였고 그것이 나에게 남아 있어. 라는 것들을 돌아보시고 정직하게 만나시고 직면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분명한 잘못이라는 것, 죄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백하는 것, 그것을 올려받았지만 그것을 내가 다시 반복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것이 나의 죄악입니다. 나의 죄의 모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또 정결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네, 자기중심적인 욕심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나를 위주로, 나의 감정,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주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거부하거나 밀어버리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욕심인데요. 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여러분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난 자유야. 내가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게 무슨 나에게 더 이상 얽매이는 것이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나의 자유를 남용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서로 섬기라고 뭘로요? 사랑으로 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내 중심에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상대를 섬길 수 있나요? 나를 중심으로 볼 때 상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 편, 대상, 그 상대의 입장에서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하고 그의 필요를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육신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네, 이렇게 자유를 남용해서 나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그렇게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헐뜯고 해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둘 다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면 값없이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권리,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거는 내가 누려야 할 것이야. 내가 누려야 할 자유야. 이건 내가 누려야 할 시간이야. 라고 내 권리를 쟁취하려고 굉장히 필사적으로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쟁취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라고 하지만 이것을 내가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것을 값없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권리뿐만 아니라 나에게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모든 육신의 해독제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육신에 대해서 네, 이 육신을 낫게 할 해독제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아까 우리 이기적인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라고 심성이 나왔었죠. 아무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다투는 것,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일 수 있죠. 허영, 자만심, 교만한 마음, 그리고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 일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네,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상대방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특히 부모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라는 가치는 사실은 이 시대에서 굉장히 어리석고 바보 같은 얘기라고 많이 생각이 되어지죠. 요즘에 젊은 어머님들 또 부모님들이 내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를 내버려 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그 아이가 방치되고 그 아이가 사망하거나 정말 너무나 결정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 시대의 흐름과 다른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희생,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벗어나서 상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셨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3과의 요절 말씀이었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편이나 아이들의 필요에 앞서서 내 필요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내 자신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자, 와 닿으시나요? 내 자신이 최우선이 되는, 내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유형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육신의 유형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교재를 보시면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묵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육신이 나에게 있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직면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모습이, 나의 문제가, 나의 육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야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십니다. 나의 이 부족한 부분, 나의 육신의 부분, 오만하고 탐욕스럽고 또 수동적으로 내가 소극적인 나는 평화를 원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의 귀찮음과 게으름의 포장이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모습, 굉장히 위대한, 멋진, 거룩한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진 않았는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한 건 아니었는지, 그걸 보고 계신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네,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모습은 아니었는지, 나의 것을, 나를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권리만을 주장하진 않았는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 있었을 거고, 그런 모습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런 행동이나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바라보면서, 아, 그것이 나의 수동적인 모습이었구나. 그것이 종교적인 나의 육신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게 하실 때 그것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육신에서부터 자유로워지셔서 회복과 치유와 소망을 보실 수 있기를, 누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의 조명 아래 새롭게 제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내면을 직시하는 일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진리가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왜곡된 자아와 쓴 뿌리들을 제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 자신을 만족시키고 인정받기 위해서 행했던 일들을 주의 일인 것처럼 착각했던 저의 무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늘 종의 멍에를 치고 힘들어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로 걸어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